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한 사건이 다른 책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서로 다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다든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다든가, 뭐 이제 이런 그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이적 가운데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만 사복음서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죠. 근데 구약 성경은 이사야 36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37장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똑같은 내용이 다른 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히스기야의 사건이, 그 말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크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 왕 사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는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에 이미 분리되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거의 망해갔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지금 이 아수르의 사렙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점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오고 있는 그 시기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 사렙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겠잖아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 덜 걱정이겠죠. 그런데 사네립과 전쟁을 했다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네립이 항복하라 그러고 쳐들어온다 그러고 또 사신을 보내고 또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옥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그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그 이방 사람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힘이 있다고 자신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쳐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그 백성들이 이 사태 앞에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용기가 있고 힘이 충전돼 있었다면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쉽게 두려워하고 벌벌 떤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에게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담대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 옅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25세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53세까지 29년간을 통치했던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남유다 여러 왕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고 정직한 왕이었고 상당히 우수한 왕이었어요. 누가? 히스기야가. 자, 찾아갈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이에요. 열왕기하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런 거예요. 자, 일단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그죠? 또 열왕기하 18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어떻게 했다?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선한 왕이었고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던 이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 그의 나이 38세 때 이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히스기야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죠. 그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 나라는 지금 사내립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자신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별을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잘못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줄 아는 것이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건 당연해.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왜? 그분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건 당연해. 그런데 한 가지 오해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없냐?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지라도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 근데 신앙이 특심인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 될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만사가 형통해야 될 줄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이 딱 오면
믿음이 그냥 흔들려요. 왜? 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왔지? 라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일에 성공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로 살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그를 동행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 뭐가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겹겹이 온 거예요. 태산처럼 온 거예요. 나라는 위경에 있죠. 본인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왕위를 이양하도록 준비하거라. 이런 기별을 누가? 히스기야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히스기야가 그가 이 위기를 타개하는 그가 벌벌 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두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패턴이 있어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왕복을 찢어서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겹겹이 이 고난이 오니까 그가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게 슬프잖아요. 그래서 왕복을 벗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신하들도 높은 관직에 있는 그의 신하들도 줄줄이 자신들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가 그 왕궁에서 신하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지. 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의 신앙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 신앙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나 그의 신하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나 없나를 찾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사네립이 보낸 그 뭐라 그래요? 이업하는 편지 있잖아요. 편지. 항복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지만 그가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협박문을 펼쳐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 37장 14절 15절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37장 14절 15절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 협박문을 그대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항복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히스기야는 현재 자신의 있는 삶을 그대로 가감없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아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봐도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자기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러 다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러 다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하나님과 담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만이 절대자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고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안고 매일 기도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과 뜸뜸이 만났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볼까요? 17절 봅시다. 이사야 3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이게 히스기야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7절 내용을 보면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능히 히스기야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눈여겨볼 기도 내용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20절이에요. 이사야 3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런 거예요. 자, 오늘 히스기야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네요. 그 뭐냐?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 사네립 왕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라는 거예요. 구원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기도는 잘해. 근데 히스기야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내용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지금 히스기야를 넘보고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하나님도 모욕하고 그리고 협박했던 그 사네립 왕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히스기야하고 다른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는 아주 좁은 기도예요. 작은 기도예요. 항상 기도는 중보 기도가 들어가야 돼. 중보는 뭐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보 기도는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어떤 사람이 딱 떠올랐다. 그러면 전혀 예상 외로 나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이 딱 떠올랐다는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성령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 주보에서 기도 광고를 내면 한 주간 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중보 기도를 명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 해서 기도할 때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보기도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도의 맛이에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 사내립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 참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우리가 뭐예요? 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정리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된 기도를 한다, 그런 의미예요. 또 한 군데 찾아갑시다. 이사야 38장이야. 한 장 건너서 1절 3절 교도합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너 죽고 살지 못하니까 유언 준비하라, 왕위를 이양할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죠. 그 벽 너머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의 의미는 히스기야가 주의 전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길은 물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 대목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모태신앙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가장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연장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15년도 연장시켰어요. 이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돌파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회개했다, 이게요. 두 번째는 그 사내립이 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소상히 아뢰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몇 가지가 사항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 보인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자신을 낮췄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죠. 왜 그랬다 그래요? 신명기에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려고. 자, 다시 오늘 본문 1절 3절. 이사야 37장 1절 3절. 2절 빼고 제가 1절, 여러분 3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볏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추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갔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넙죽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사신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그런 말이에요.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나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타나는 반응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상. 자, 자기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나뿐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지 않는지를 그가 유심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상 앞에 우리가 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자, 찾아가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이에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교독합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보십시오. 여기 읽어봤더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니까 하늘에서 불뱀이 내려와가지고 뭐예요? 사람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는 기도 못하고 모세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제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대 끝에 매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았지만 놋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 중에 놋뱀을 본 사람은 살지만 보라고 그래도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놋뱀이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놋뱀이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놋뱀을 본 사람은 살지만 놋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잖아요.
어쨌든 오늘 히스기야는 혹이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지 않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이 잘못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어떻게 했다? 제거했다. 우상을 타파했다. 그런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인데,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서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약속은 뭐랄까요? 형편이 되지 않으면 약속 못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어. 근데 이제 언제 갚기로 했는데 못 갚았어. 그러면 돈이 약속을 어겼지,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형편이 안 되면 못 지킬 수 있는 게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서원은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뜻은, 의미는 같지만 결과는 달라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그러지 않고 서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는 두 가지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서원을 했느냐? 먼저 이사야 37장 21절로 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죠, 히스기야가.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또 히스기야에게 또 그 전가를 보내죠. 이 말의 의미는 뭐였다 그랬어요? 아까 중보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할 때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냐면, 중보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에게밖에 기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말미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고, 또 그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그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잖아요. 전쟁의 위험과 자기 신상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가 지혜롭게 잘 극복했잖아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먼저는 그가 베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과감 없이 그대로 아뢰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세히 뭔가를 아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충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기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깊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정성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정성을 들이잖아요.
물 떠놓고 절하는 사람도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고 그렇게 정성을 쏟잖아요. 거짓된 신에게도 정성을 쏟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쏟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어려움을 청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그 일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현실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알레르기 3개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제일로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두 번째는 뭐예요?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징계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세상으로 돌아간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불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짝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속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요청하고 또 교회 앞에 요청해서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앞에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한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 원하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안히 사는 것을 못 보는 사단이 반드시 우리를 흔들고 까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으로 위기가 오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서 고난이 오든 그 불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당면한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세세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보 기도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여 나의 당면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히스기야처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함께 하셨고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언제나 내 곁에 계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